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을 잘 요거보다는 조금 다른 조금 더 편하게 질문 드릴게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약속을 지킨다. 이게 참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오마니도 저 어릴 때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남아 이런 중청금 그러면서 특히 남자들은 한번 내뱉은 말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늘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시간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누굴 만나도 항상 10분, 20분 전에 미리 가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데 요즘 매우 막 덜렁대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메모지에다 적어놓고 탁상 캘린더에다 적어놓고 그래도 자꾸 잊어버려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참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것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약속받고 마음속 고민을 털어놨는데, 봐 친구, 내가 진짜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꼭 비밀 지켜야 돼. 응, 알았어, 내가 무덤까지 끌고 갈게. 얘기해. 그래서 얘기하면 그 다음날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져. 약속을 깨트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약속을 깨지는 것 집에서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엄마, 내 방은 이따 학교 갔다 와서 치울게. 치우기는 개뿔. 뭘 치워요?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지만 저녁 때 방에 들어가 보면 허물벗은 뱀 껍질 모양 옷은 그대로 그렇게 싹 벗긴. 우리 집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우리 딸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 얘기 좀 하지 마. 교회에서 만난 아직까지도 예슬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아빠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집 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집 딸이 이렇게 허물벗은 뱀처럼 이렇게 옷을 그대로 고든 자리에다 그대로 놓고 가고 방도 안 치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더듬지?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제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다 그래요. 방을 제대로 깨끗하게 치우는 법을 못 봐요. 근데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내가 치우려고 하기 전에 엄마가 치우거나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꼭 말을 그래요. 근데 아침에는 분명히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때 꼭 방 치울게 그러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방은 전쟁터입니다. 아주 사소한 약속이 일상에서 깨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이렇게 연초가 되면 항상 그러죠.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그 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연초에 세웠던 약속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다 깨져버리는 것들을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약속을 깨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 이 다음날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왜 큰 소망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이 뭐죠?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다고 해서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중에는 아주 늦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그 자손들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꼭 내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자녀 때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자손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들이 상당히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또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급하거나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성급하지 않은 사람들을 못 봤어요. 성급하고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척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가 늘 늦은 것 같아요. 늦었어. 이상하다. 늦은 것 같아.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하나님 왜 여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지? 매사가 다 늦은 것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빨리빨리를 달고 살며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잘 참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1층 로비에 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안에 손을 꼭 넣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을 넣는다고 커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손을 넣고서는 왜 빨리 안 나오나 막 이러고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손 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안에다 손을 넣고 커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애들하고 가서 뭘 잠깐 주문했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우리 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패스트푸드점인데 왜 이렇게 음식이 빨리 안 나오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거죠. 사실 음식이 패스트푸드점 가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굉장히 늦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늦은 것 같아서 서두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데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걸음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바라고 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면 우리가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 약속을 정말 기대해도 좋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심심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것을 너희가 아주 기대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 때 예를 들면 생일 선물을 좋은 거를 샀어요. 아이가 참 원하고 바라고 평상시에 입에 맨날 막 이거 사달라고 그랬던 거를 잘 해서 포장을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걸 바로 안 주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바로 안 줘요. 하여튼 애를 타게 해요. 막 그냥 이렇게 골려 먹고 저렇게 골려 먹고 막 줄 듯 말 듯 네. 그것을 기대하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빠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것. 아빠가 그것을 사줄 거야.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하면서 그 아빠를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저처럼 좀 못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애를 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만드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때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참 궁금하네.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거 참 궁금하네. 참 기대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대로 다 맞추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희미해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나는 홀라당 잊어버렸는데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때는 그토록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싸그리 몽땅 싹 잊어버렸는데 한 10년쯤 20년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따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때 기도했던 그런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것들이 요즘 와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약속하셨던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달동네도 아니고 산동네에서 살았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가정형편 뭐 이런 거 써서 낼 때 주소 쓰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소 앞에 산자가 붙어요. 그러고 오류동 산 39-1번지 이 산자 붙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달동네도 아니고 산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저기 보면 앞산 한 중턱쯤 그런 곳에 집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살고 있었더니 한여름에 진짜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막 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한겨울에 눈 오는데 올라가려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막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막 짜증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제발 이놈의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선 이 산 좀 들여다 저 바다에다 집어 던지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고. 응?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질 수 있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는 한 달을 넘게 그냥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해달라고. 저 바다 속에 빠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누가 와서 삽질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어린 마음에 되게 실망하고 그것을 그냥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살던 그 집이 그 산을 깎아서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저희 집은 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 나와서 저희 집이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 산을 포크레인으로 다 파서 하나님께서 아산만 바다에다 다 집어 던지셨대요. 아산만이 그 우리 집 그 전에 살던 그 산동네 그 흙으로 메꿔진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10살 꼬마가 하나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여름 무더운 여름날 그 집으로 올라가면서 투정 부리듯이 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꼬마 아이의 작은 기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미 미래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순간 이미 미래에 그것은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시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완성된 시간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미래가 현재로 올 때까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찍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되게 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25년이나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50년이나 100년이 지나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25년을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셨는데 25년뿐만 아니라 50년이든 100년이 지나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00세가 되든 사라가 190세가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우린 늦은 것 같지만, 우린 조급해하면서 굉장히 늦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타이밍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싱거운 듯한 맛이 납니다. 무려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면 이삭이 태어날 때 천지가 요동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뭔가 드라마틱한 연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천지가 좀 개벽하고 막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할 때 막 천둥이 막 번쩍번쩍 막 우르릉 쾅쾅 막 그래야지 뭔가 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뭐 좀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연출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저 대수롭지 않다라는 듯이 싱겁은 게 아주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란 구절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이게 뭐 대단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관련해서 돌보다라는 표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할 때 이 돌보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방문하다 혹은 찾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를 방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사라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원전의 의미를 좀 리얼리티하게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늙어서 시체와 같았고 사라는 폐경이 된 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진 후에 비로소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5년 동안 서두르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적인 어떠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사라의 고백을 기록한 게 이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을 쉽게 풀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폭삭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다니,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감탄의 말을 지금 사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지금 성편을 사라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폭삭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다니, 어머나 세상에. 지금 요게 7절 말씀인 거예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사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눈에 띄고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시기가 되어라는 말이 눈에서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폭삭 늙어버렸는데, 그리고 사라는 이미 폐경이 지난 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원래 약속된 시간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말이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정된 시간을 말할 때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25년 전 하나님은 한 부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짐을 모두 수레와 약대에 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향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도 없는 광야길을 걸었고, 또 기근을 만났고, 주변 사람들과 큰 갈등을 겪었고, 가정에는 불화로 인해 그 가정이 위태위태했으며 또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되어, 즉 약속된 시간이라는 개념을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란 의미의 이 때라는 말을 전도서 3장에서 무려 2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세보셔도 됩니다. 제가 10번 세봤습니다. 29번 맞아요. 29번이나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라는 의미의 이 때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일도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라는 한박 웃음을 지며 말합니다. 내가 지금 폭삭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다니. 사라는 자기 남편을 폭삭 늙은 늙은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폭삭 늙은 늙은입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갓난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품에 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늘 사라처럼 한박 웃음을 지며 행복해합니다. 그죠? 좀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그 장로님들 할아버지가 되고 권사님들 중에는 또 집사님들 중에는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돼도 좋고 할머니가 돼도 좋은데 좋아요.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 그 새 생명을 안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죠? 한방 웃음을 짓습니다. 손자 손녀를 품에 안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다니 하면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죠?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갓난아기를 지금 품에 안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지금 이삭을 품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로서 갓난아기를 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90세가 된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돼서 갓난아기를 품에 품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은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시기가 되어 약속의 시간에 사라가 출산의 산고를 겪고 낳은 아들을 품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바람에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늦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급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늘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가 조금 더 이르거나 또 늦지 않은 완벽한 약속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시간을 보면 조금 더 이르게 빨리 이루어진 것도 없고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자꾸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우려는 일들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 전적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성질 급하고 조급한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삶을 조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내 삶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것 잊어버리신 적 없고 안 지키신 것 없는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정말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